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스럽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고통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시 황제는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죠. 불로초를 찾아서 그 불로초를 먹고 늙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시 황제가 늙지 않았을까요? 진시 황제가 49살에 죽었어요. 자기가 정복한 땅을 시찰하다가 갑자기 병이 생겨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늙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사슴의 눈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사슴의 눈물을 마시는 자가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것을 믿고 사슴의 눈물을 찾아다니면서 마셨다고 해요. 사슴의 눈물을 마시면 늙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슴의 눈물을 마셔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늙음과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죠.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고통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죽음의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구였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온 가족이 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죽는 당사자도 죽음이 절망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유가족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죽음이죠. 슬픔과 상실감과 죽음에 대한 분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모두가 울고 있다라는 것을, 장례 속에서 울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그냥 눈물 찔끔 흘린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다크리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눈물을 와락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울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감정을 오늘 성경은 두 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3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통하다라는 말은요, 화가 났다라는 것, 분노가 났다라는 것. 그래서 큰 그림에서 그렇게 분노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를 내셨을까요? 죄와 죽음에 대해서 그 비통함을 가지신 거예요. 인간 속에 깊은 절망과 슬픔을 가져오는 그 죽음을 향해서 화가 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 전에 성경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아픔과 죽음에 대한 슬픔을 예수님께서 함께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죽음 속에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다 고스란히 느끼시고 함께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우셨지만 결코 죽음의 절망과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비오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에라는 단어는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비오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 육체적 호흡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졌을 때는 이 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육체적 생명 비오스가 연결되어서 창조되어졌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한한 육체적 생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빼앗겨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을 주시고 참된 생명, 조예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목적이요, 바로 이 생명이었거든요.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의 과정은 있지만 육신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조예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죽음을 보실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어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굴러 가셔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르다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르다는요, 이 다시 산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본문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라고 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는 거예요. 죽어 부패하고 있는 마당에 무덤 입구를 열어놓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르다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을 예수님께서 굴려버리십니다. 무덤이 열린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몸에 수위를 거치고 걸어 나오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수위를 풀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죠. 그때서야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더디 나사로의 집에 왔는지를 이해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빨리 요청했거든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니까 예수님 빨리 모시고 와서 빨리 살아있을 때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늦게 오셔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더디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표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가 나팔 부는 그때 모든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은 모든 무덤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새 옷을 입게 되고 새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는 그래서 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모델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차를 새로 사려고 해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잘 몰라. 이 차를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팜플렛을 보기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대리점에 가서 시승을 해봐요. 모델차를 시승해보면 어떨까요? 이 차가 어떤 차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를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 차가 어떤 차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사로가 모델이었었어요. 나사로의 죽고 살아남을 통해서 부활이 뭔지, 마지막 때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었던 시신을 다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모델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셨던 사건인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죽음에 패배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로 죽음을 정복한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주님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마르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르다는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늦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사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그때는 다시 살아나겠죠.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은 없었어요. 반쪽짜리 믿음이었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살아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말씀하시고 27절에 마르다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부활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마르다가요,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사실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낳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을 낳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하고 있죠?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부활을 믿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활 안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다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얘기했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다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삶 속에,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만 그것이 자기를 지금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그 조의 생명이 오늘 지금 내 안에 있어서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부활은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괴로운 문제, 지금 나의 고통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부활신앙과 우리의 삶이 너무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과는 너무 괴리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부활은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권세, 권력, 힘이라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 시대였죠. 그래서 진짜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권세와 권능과 힘이 나오는 시대였었어요.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짜 권세와 진짜 권능은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짜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실제의 이야기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3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당시의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자기 삶 속에 만나고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진 거예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부활의 권능 앞에 뒤집혀 버린 거예요. 인생이 송두리째 그 부활의 권능 앞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부활은요, 저 멀리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의 삶이었어요. 그 부활을 만나게 되니까 지금 인생이 바뀌고 지금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권세도 바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강력한 부활의 권능이 그의 삶을 지금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얻게 되어지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에 들어가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 전설을 보면요, 베드로가 로마 황제 시대,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대에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이 베드로도 지금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송하죠? 좋을 때 찬송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요,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어디서 그런 기쁨이 나올까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그때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43절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산 소망이 지금 나를 붙들어서 그 소망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요, 부활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날마다 죽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매일매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활을 믿지만 부활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인가요? 오늘 아니면 나의 삶 속의 실제인가요? 부활의 능력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일로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가며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갇히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기독교는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새롭게 하며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기는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넉넉히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